오늘 줄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다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 부자 1위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 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지구의 기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량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또 건설하고 2050년까지 그 사람들을 그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벌써 한 20년 넘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미친 사람을 취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가 이 이주 계획을 위해서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사업으로 인해서 그의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자 그의 말이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는 우주 사업인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이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올인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 프로젝트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회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허황되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사명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에서 혹은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물건을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냥 우리의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또 확실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완벽한 혹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후서를 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유대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진짜이지 추천서를 받지 못한 바울은 그래서 가르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말한 것이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사도직에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준 추천서를 우리한테 가져와 봐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쓴 먹으로 쓴 글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나의 추천서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교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자기의 사도직에 혹은 또 그런 사도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라지거나 없어질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편지로서 그의 전도의 열매인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에 대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지금에 있는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TV 광고가 있는데요. 한 남자가 이 출근 시간에 전철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힘들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 싱글벙글인 겁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책망을 받고 구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웃는 얼굴이고 싱글벙글인 겁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내에게 역시 잔소리를 들어도 그는
인상 쓰지 않고 오히려 싱글벙글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윗주머니에서 어떤 종이를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로또 1등 맞은 복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혹은 어떤 잔소리를 들어도 그는 그 기쁨이, 이 로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니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또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확신과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비록 때론 내 가운데 고난과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또한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음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이 영적인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게끔 혹은 또 너무 눈이 부셔 그들이 볼 수 없어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빛나게 될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과 내 모습에서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 이런 은혜의 주님의 수건이 덮여있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회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소망이 있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근심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구속과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그것을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가정과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